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미가서 1장의 말씀은 당시 이제 시대에 대한 묵시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현실적인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미가서 1장의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참 어리석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걱정, 염려 없이 그렇게 혹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은 이런 죄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의 말씀은 구약시대 미가 선지가 당시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묵시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다 그렇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와 시대를 따져보면 2000년에서 4000년 이상의 어떤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옛날 이야기 책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말씀이고 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미가서의 말씀도 옛날 이야기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할 때 잠깐 오셨다가 평상시에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항상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우리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이거 놓치고 그러면 하나님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부단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가서 시대의 이 백성들도 이런 모습을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가 선지가 사역했었던 그 시대는 겉으로 이렇게 그 교회나 예루살렘에 또 사마리아에도 성전이 있었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이나 이 겉으로 보면 참 나라가 잘 운영되어지고 왕도 있고 또 국가가 있으니까 잘 이렇게 지배되어지고 통치되어지는 것처럼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속으로 그 안의 모습을 보면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국이나 죄가, 불의가 깊어져 가고 있었던 이러한 시대였었어요. 특히나 이 미가서 시대, 미가 선지자 일하던 이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해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남유다 왕국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일어나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었지만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지켜지고 있었던 그런 어간에 전해졌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겉으로 보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멀쩡해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 신앙생활도 또 이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그들의 그 모습을 볼 때에는 참 그 신앙생활을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절기를 다 잘 지키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이 썩어져 가고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 통해 가지고 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그거였었어요. 온 땅이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그 백성들 이 땅을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겠다. 그게 오늘 미가서 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왕국에 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온 땅이여 모든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실 지금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참 어찌 보면 감사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감사함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거 굉장히 두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실 때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나한테 지금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이 온 땅이여 온 이 나라에 그리고 아무개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내가 감격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할 때 혹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스러운 모습이 있어서 혹은 불안에 떠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은요 조용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우리를 신경 쓰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행여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사실 그것은 한 조용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아무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나를 바라보지도 나를 살펴보지도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 믿어야 됩니다.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한순간도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살펴보고 계시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하나님이 조용하니까 하나님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까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날 언제나 부르시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사실은 두려워 떨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미가 선지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미가 선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절과 4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 하늘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에서 나와서 산의 높은 곳을 그곳을 이제 거기에 밟고 서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잖아요. 하나님이 높은 산에 서신다면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 밟고 설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음 4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 하나님이 밟고 선 그 아래 있는 산들이 녹아버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마치 그 산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져서
불 앞에 밀초 그 초에 그게 불 앞에 가면 쫙 녹아서 그냥 물처럼 흘러내리잖아요. 밀초 같고 비탈길로 쏟아지는 물같이 다 쏟아질 것이다. 이 은유적인 어떤 표현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땅이 바로 산이 높고 골짜기가 다 그 초동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내릴 것이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산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야 이거는 절대로 이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뭐 이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다 녹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이게 무너져 버릴 것을, 즉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미가서 선지는 산이 녹아내리는 밀랍같이 녹아내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람이 믿고 쌓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돈을 쌓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그것을 쌓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쌓고, 어떤 사람은 경력 쌓느라고 참 많이 애쓰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계획을 뭐 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은 쌓아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움직이시면,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앞에 우리가 쌓았던 것은 다 사라지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산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쌓았던 것들이 다 녹아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쌓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쌓는 것을 지금도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도 여러분, 내가 쌓았던 것, 그것이 사실은 다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쌓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 따라서,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쌓아도 그것이 넘어지지 아니하지만 내 욕심 따라 살아가면 결국에는 바벨탑이 다 무너진 것처럼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내가 쌓는 것이 그것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중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억해서 내 쌓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역사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그냥 지나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선지가 당시 이제 사마리아,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곧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묵시는 계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당시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자, 이 수도였으니까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근사했을까요? 사실 예루살렘보다 이 사마리아가 더 큰 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면 지금 이제 문화가 또 어떤 세상의 어떤 환경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도 예루살렘이 큰 어떤 도시를 좀 만들고 있지만, 사실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은 여기 어떻게 여기 도시가 여기 세워졌을까? 예루살렘에는 강 하나 사실 변변한 게 없어요. 보통 도시가 생기려면 작은 개울이다 있거나 뭐 강이 있거나 어떤 큰 호수 같은 것들이 있거나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은
그냥 샘이 그 지하에 조금 있을 뿐이지 도시가 될 만한 그런 어떤 곳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왕이 되고도 7년 동안을 그냥 내버려 두었던 땅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었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정복했던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참 험하고 그래서 쉽게 정복할 수 없었던 그런 황폐한 땅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 모래 땅 같은 그 바위만 잔뜩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 사마리아는요, 큰 호수,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근처에 세워졌던 그런 도시였었어요. 그러하기에 물도 충분하고 사람도 많이 몰려 있었던, 그러하기에 참 큰 도시였습니다.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성을 심판해서 돌 무더기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나가시는데 그 백성들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묵시를 한 겁니다. 예언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를 돌 무더기가 되게 하겠다. 크고 화려한 도시였는데 왜 돌 무더기 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성이 되어지는가? 군사가 약해서 그런 것일까? 남유다 왕국보다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군사가 더 강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를 이겨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보다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무너지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군사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경제가 참 든든했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 돌보지 아니하신다면 결국에는 무너지고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성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마가서 1장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군대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참 발전해 보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하나님이 그 성을 돌무더기로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장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보통 우상 숭배를 어떤 돌을 깎아서 금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무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상 숭배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곤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붙드는 것보다 이 백성들이 다른 것을 붙잡는 이런 것들이 더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성도님, 우리에게도 이런 보이지 않는, 내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만 혹시나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돈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돈 있으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다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돈이 그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정할 때에도 이제 정말 믿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내 기준에 맞는 그 교회를 찾아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쁜 교회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내 기준에 맞으면 좋은 교회로 생각하는 건가요? 이게 하나님보다 내가 그만 기준 되어져서 내가 그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진 내가 우상이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우상이 되어지는 어떤 사람은 자기 체면이나 자기 고집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고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내 체면 위에서 내 고집 위에서 분명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성도님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무서운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무서운 우상이 특히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신앙의 생활은 살아가서 겉은 참 멀쩡하지만 안은 썩어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거나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보실 때 이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집이 아무리 겉이 멀쩡해도 금이가 있으면 가까이 가서 보았을 때 금이가 있으면 안전하지 않잖아요. 단단하게 지어지고 또 그냥 큰 어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세워져 있으면 그게 오히려 안전할 텐데 아무리 잘 지어 있어도 금이 가 있으면 불안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동차가 아무리 반짝반짝 참 그냥 좋은 장비가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이게 고장이 나 있으면 타지 못합니다.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의 신앙에 겉은 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신앙의 집이 금이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자칫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을 한다 여겼지만 사실은 마음에 더 중요하게 여긴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죄, 우상은요 티가 잘 안 나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 그 죄가 내가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고 있는데 죄를 한 가지 범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죄가 들어왔을 때 티가 팍 난다면 아마 우리는 그 죄를 두려워하고 그 죄 때문에 나를 더럽히지 않을 겁니다. 옷을 입을 때 우리 어떻게 입습니까? 음식 먹을 때에도 음식 그 한 방울 튀지 않으려고 앞에 이렇게 그 바지하고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안전하게 하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병들게 하고 내 신앙을 조금씩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아마도 방어할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것을 좀 떨쳐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나를 더럽힌다는 것을 모르니까 방어하지 않고 허용하죠. 그래서 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조금 표시가 안 나요. 죄를 범하는 게 조금 그런데 그 조금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만 나를 위해서 살고 그만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경고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나 참 근사한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겉은 참 멀쩡하지만 내 안이, 내 마음이, 내 삶이 혹시나 병들어가고 혹시나 죄에 조금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겉모습이 참 아름다운데 내 속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작은 죄 부분까지도 내 신앙이 혹시나 우상이 혹시나 있지 아니할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것,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미가 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백성들 향하여서 전하면서 그 백성들 향해서 어떤 진노, 어떤 그 화내시고 또 그들의 죄를 질책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까지 미치게 되어진다. 사마리아는 북쪽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서 시작되어진 우상 숭배, 잘못된 신앙,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껍데기만 있는 그 신앙이, 그 신앙 때문에 이 미가 선지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그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고 그 백성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니 내가 애통하며 애곡한다. 어떻게 애통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애곡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면 8절에 보면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한다. 이 벌거벗은 몸은 자기의 치부, 자기의 창피함을 다 드러낸, 또 그 애통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깨같이 또 타조같이 애통한다. 들깨가, 타조가 어떻게 애통하는지는, 어떻게 우는지는 글쎄 우리가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하지만 늑새 소리 같은 거 듣잖아요. 밤에 그냥 아우아우 우는 소리, 그런 소리를 우리 알고 있는데 그런 들깨처럼 내가 애통하고 있다. 타조가 어떻게 애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타조가 그 소리가 아마도 참 그 애통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타조같이 내가 애통하고 있다. 그 죄가 지금은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껍데기만 그렇게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게 자꾸 그 죄가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번져나가서 결국에 유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이것이 번져나가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죄의 특징은 나 혼자만 죄를 범하고 나 혼자만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죄는요, 이상하게 전염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죄가 그만 전염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만 번져나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미가 선지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에까지 이 죄가 미치고 있다. 즉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는 이 미가 선지의 이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 이 미가 선지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만 거기에 눈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미가 선지처럼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들깨처럼 타조같이 이렇게 애통할 수 있는, 즉 그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는, 내가 죄 하나 범한 것 때문에 내가 애통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미가 선지의 모습처럼 눈물이,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애통은 언제 순간에 나오게 되어집니까? 슬퍼서가 아니에요.
뭐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이 애통, 미가 선지 애통,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였었어요. 죄가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니까 하나님과 죄는 그 사이를 멀게 하는데, 그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백성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이것이 점점 더 번져가고 있으니까 애통하는 겁니다.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과 떨어져 가고 있는 그것이 유대 땅에 이르고 예루살렘 땅에 이를 것을 바라보니까 이 미가 선지가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은 우리가 애통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여야 됩니다. 뭐 내 가정이 잘 안 돼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고민거리가 해결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 육적인 거잖아요. 우리 애통은 내가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애통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기보다는 인생의 문제 가지고, 육적인 문제 가지고 애통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물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릴 수 있고 애통할 수 있는, 오늘 이 미가 선지의 이 말씀처럼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떨어질까 염려하면서 애통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미가 선지가 사마리아,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껍데기만 그럴싸한 모습이 아닌 마음 중심에서부터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결국에는 다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리는 그런 모습에서 내가 살아나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데, 살아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죄를 우리는 미워할 수 있는, 죄를 미워하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의 시간 우리가 오늘 미가 선지의 말씀을 기억해서 겉모습만 그럴싸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정말로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내 신앙 안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안에 우상을 없애버리고 나의 모습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애통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죄를 두려워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